사울이 드디어 예수를 만나고 또 복음의 사람으로 그가 새롭게 이제 거듭나는 그 첫 시간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런 장면은 우리에게 큰 충격입니다. 왜 그러냐면 어떻게 이런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요. 우리 교단에서 처음으로 그 제주도로 이제 선교사를 파송을 했는데 이기풍 이제 목사님을 이제 제주도에 선교사로 이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이기풍 목사님이 제주도에 간 그런 목사님이지만 실제 그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선교사님 이렇게 거리에 다니면은 서양 귀신 물러가라 그러면서 돌팔매질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이기풍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서양 귀신 물러가라 돌팔매질 했던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된 정도가 아니라 목사가 되어서 목사가 된 정도가 아니라 저 오지 그때만 하더라도 이 본토 중심으로 복음이 이제 전해졌고 제주도에 대한 관심은 없었는데 그 제주도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우리가 7장에서부터 소개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보시면, 먼저 7장에서는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결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 죄가 없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던 그 스데반을 돌로 죽이는데 가결하고 또 증인들의 옷을 지켰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의 뉘앙스는 이런 거죠. 이 예수님 당시에 사실 죄인, 그러니까 돌에 맞아 죽는 사람의 옷을 벗기는 것이 기본적인 그런 상식인데, 신기하게도 이 스데반의 옷을 벗겼다는 말은 없어요. 오히려 이 돌팔매질을 했던 증인들의 옷을 벗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성경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과연 누가 죄인이냐? 바로 스데반이 아닌 거짓 증언을 했던, 바로 스데반을 죽였던 바로 그 사람들이야말로 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두 번째, 첫 번째는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결했을 뿐만 아니라 8장에서 보여주는 것은 이거죠. 교회와의 관계에서 사울은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습니다. 잔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회방 놓고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이 남녀, 예수를 믿는 남녀를 옥에 가두는 그런 역할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9장에 들어와서는 1절과 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전히 이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관련되어서 어떤 모습이냐면, 1절에서 보여주는 것은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울은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위협적인 존재이고, 살기가 등등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얼굴에 노기가 가득하 있는, 여러분 이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막 화가 막 치밀어 가지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그리고 막 거친 숨을 막 몰아쉬면서 막 이를 부드득 갈고 있는 이런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살기가 등등한 그런 주의 제자들을 향해서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씨를 말려야 돼. 이 사람들은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전부 다 없애야 돼. 이런 마음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9장 1절과 2절 내용을 보면, 사울은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대제사장을 찾아가지고 공문 하나를 받아내는데, 공문을 받아낸 내용은 뭐냐면, 지금 다메섹에, 이 시리아의 다메섹, 다마쿠스가 그 당시에 이제 수도가 되는데, 이 다메섹에 유대인이 4만 명 정도가 살고 있었습니다. 4만 명이면 엄청난 그런 수죠. 근데 이 유대인의 회당에 소위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예수쟁이들이 가가지고 회당을 아주 지금 분탕질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에 찾아가가지고 공문을 받아내는데, 그 공문의 내용은 뭐냐면, 이 회당에서 예수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올 수 있는 그 내용의 공문을 받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에 대한 그런 증오심이 얼마나 강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죠. 이런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여러분, 이게 사실 큰 충격이 되거든요. 자,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를 이제 본문 말씀 속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저도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성도들은요, 이제 두 가지 그 성향이 있어요. 첫 번째는 바울처럼 한번 뒤집어지는 사건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제 그래서 자기가 정말 잘못했다는 것을 알아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갔다는 걸. 그러니까 뭐 예전에 뭐 세상에서 즐길 수 있는 거 다 즐겨보고, 뭐 술, 담배 다 하고,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요. 자, 또 한 부류는 뭐냐면 디모데 같은 그런 부류가 있어요. 디모데 같은 부류는 뭐냐면 모태신앙입니다. 어려서부터 교회 밖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그냥 착실합니다. 착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열심은 없는 거죠. 더 뭐 열정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교회 가라고 하니까 가는 거고, 예배 드리라고 하니까 예배 드리는 거지 자발적으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이 두 가지도 사실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저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어느 쪽일까? 정말 크게 회심한 바울 쪽일까? 아니면 정말 착한 사람이었던 디모데였을까? 제가 저를 생각해 보니까 저는 생각보다 디모데 쪽이었던 것 같아요. 착했던 것 같아요. 크게 어긋난 것도 없고, 뭐 교회 물론 어렸을 때는 부활절 계란 먹으러 갔었고, 그땐 계란이 최고였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선물 받으러 갔고, 물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된 계기는 이제 중학교 때 미션 스쿨 나가면서 주보를 내기 위해서 교회를 나갔어요. 그리고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20살 때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한 달 동안 기도원에 올라가서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달 동안 제 기억은 뭐냐면 이겁니다. 늘 하나님 앞에 반항하듯 따졌어요. 하나님 믿고 싶어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집니다. 내가 믿어줄 테니까 한번 내 앞에 나타나 주세요. 그러면 제가 믿어드릴게요 라고 했던 것이 그때 기도였어요. 그런데 한 달이 다 되어 갔을 때 제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내가 믿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창조주시고 나의 구원자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나도 모르겠어요. 기도가 이렇게 변화되었는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풍성한 그런 경험들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목사가 돼서 뒤돌아봤어요. 내가 언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때의 그 경험, 그 20살 시절에, 철없던 시절에 반항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내 앞에 나타나 보셔요. 그럼 내가 믿어드릴게요 라고 했던 그 철부지 기도였지만,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내 속에서 내면의 변화를 갖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주를 믿겠습니다. 내가 주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그때가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시작이 되어서 오늘 제가 목사가 되는, 또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모습이 됐던 것 같아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결했습니다. 교회를 잔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복음의 사람이 되었는가? 그가 다메섹으로 올라갈 때에 어떤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를 변화시키는 어떤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경험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메섹에 거의 다 왔습니다. 다 왔는데 갑자기 빛이 사울에게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사울 또는 바울 그러니까 헷갈렸는데 그냥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사울은 회심 이전에 사울이고, 그리고 회심한 이후에 바울이 되었다. 저 어렸을 때는 그렇게 배웠어요. 사울은 큰 자다, 바울은 작은 자다. 그래서 회심 이전에는 자기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살았지만은 회심 이후에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작은 자로 살았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냥 그 이름의 뜻이 예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국에서는 김치가 일본에서는 기무치라고 발음하듯이 그냥 똑같은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사울이라고 발음을 하지만 헬라 사람들은 바울이라고 하는 발음을 하더라고 말입니다. 그냥 같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헷갈려 하지 마세요. 사울이나 바울이나 같은 이름이니까. 자, 이 사울이 길을 가는데 호련히 사울에게 빛이 쫙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놀랐는지 사울은 갑자기 기절을 해버렸던 것 같아요. 땅에 그냥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같이 갔던 사람들은요, 어떤 이제 현상이 되냐면 사울이 길을 가다 갑자기 딱 넘어져 버리는 거죠.
딱 넘어져 버렸는데 어떤 소리가 들리는데 사람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사울과 같이 했던 사람들은 막 두려움에 떠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소리는 들리는데 사람은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소리가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빛이 사울에게 비치고 있고 그리고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가 보세요.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죠. 4절입니다.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사울아 사울아 이런 모습은 마치 이 기절에 있는 혼절에 있는 사울을 흔들어 깨우는 것 같아요. 사울아 사울아 이제 깨워놨어요. 그리고 들리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깜짝 놀랬죠. 깜짝 놀란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누구를 박해했단 말입니까? 지금 사울은 예수 제자 잡는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하는 목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것이지 자기 개인의 목적은 아닐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지금 선한 일을 하고 있고 공의와 정의를 지키고 있는 것인데 내가 누구를 박해하다니요?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5절 말씀에 자 보세요. 묻습니다. 자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사울은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가 예수 제자들, 예수쟁이들, 바로 율법을 무시한다고 생각했던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위하고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는 것이라고 여겼는데 지금 그가 경험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네가 나를 박해하고 있는데 누굽니까 물어봤더니 나 예수야. 네가 나를 박해하고 있는 예수란 말이야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은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공의와 정의를 지킨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사울이 부정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는 자기 죄에 의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는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큰 그 확신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는데 지금 그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데 무슨 모습을 보여주고 있냐면 네가 핍박하고 있는 예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나 죽지 않고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로 이 사울이 만나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지금까지 부정했던 것이 지금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으니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건이 나중에 사울이 22장과 26장 내용 속에서 다시 한번 이 사건을 그가 기억하면서 기록을 합니다. 간증처럼 이야기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런 모습이었어요. 정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정말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고 율법주의, 오로지 율법이 최고라고 여긴 사람이었고 정말 자기 선배들보다 더 열심히 있어가지고 정말 율법을 가해하는 사람이라면 가차 없어요. 감히 율법을 모해하거나 율법에 대해서 험담하거나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율법을 가해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부정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부정하신 것은 율법 자체가 아니라 율법에 덧붙여져 있는 그 유대인의 전통, 소위 말하는 조상 때부터 랍비들이 교훈으로 남겨준 그 내용들, 이것들을 예수님이 부정하셨지 율법 자체를 부정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은 율법의 1.1억이라도 다 성취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정하신 것은 그 율법에 덧붙여진 것들이에요. 안식일을 지켜라, 이게 율법입니다. 거기에다가 어떻게 잘 지킬 것이냐, 몇 보 이상 걷지 말아라, 무슨 일은 하지 말아라, 이것들이 전부 다 전통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정하신 것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비난을 했냐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습니다. 병자를 고치지 마라, 율법에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병자를 고치지 마라라고 하는 것은 전통이에요. 전통. 예수님이 부정하신 것은 율법 자체를 부정하신 것이 아니라 유대인 랍비들이 남겨온 전통에 대한 부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느껴지기에 어떤 느낌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율법을 부정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네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여러분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데올로기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지금까지 자기가 자기 노력과 자기 의로서 하나님 앞에 의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열심적인 이 삶의 태도가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뒤바뀌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자기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돼요.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바울의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는요 이런 모습이었어요.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결했던 사람이고 교회를 잔멸했던 사람이고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모습이었는데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이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내가 고난을 당할지언정 용서와 사랑과 화해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 아니라 용서의 사람으로, 낮아진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이 사울을 바꿔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꿔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행위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이 모든 것이 다 깨어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야 돼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바울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눈을 떴는데 앞이 안 보여요. 눈은 떴는데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그 다메섹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 보셔요. 함께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이전까지 사울의 모습은 자기가 의도한 대로 살아갔겠죠. 자기가 계획한 대로 살아갔겠죠.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사울의 인생은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마치 이 모습이 예시가 된 것 같아요. 앞으로 사울의 모습은 자기가 의도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이끌린 대로 살아가게 되어지거든요.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가게 되는 삶이 바로 이 사울의 삶이 되거든요. 예수를 만나기 이전의 삶은 이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삶이었다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의 삶은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삶입니다. 가고 싶은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라고 하시면 누구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는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 사울이 얼마나 큰 충격에 빠졌는지 이렇게 소개합니다. 9절 말씀은 그가 사울 동안 보지 못했는데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 그가 받았던 그 충격이 얼마나 컸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충격이 사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한 자의 삶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열심을 자랑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자랑 속에 무엇이 담기게 되냐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삶의 모습은 완전히 뒤바뀝니다. 낮아집니다. 내가 위협을 당할지언정 위협하지 않습니다. 사울의 모습이 이제는 고난받는 자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고난을 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난 증거는 무엇이냐면 바로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여러분 마음속에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면 예수를 만난 증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다면 여러분들은 위협과 살기가 아니라 용서와 화해와 사랑의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여러분이 제대로 만났다면 내 인생 내가 계획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